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방문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몇 분만 시간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챕터 1 육각도형의 비밀. 2020년 11월 24일 새벽에 저는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새벽 5시에 잠에서 깬 저의 머릿속에는 꿈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빈 공란이 가득 찬 도표 하나만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지요. 잠이 덜 깨어 더 자고 싶었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빙빙 돌며 선명하게 남아있는 꿈에서 본 그 도표를 까먹게 될까봐 억지로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날 도표를 그린 직후 쓴 포스트. 2020년 10월부터 2027년 10월 7년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는 이 빈공란의 도표는 저에게 이 빈공란 속에 무언가를 채워 넣으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리를 해보다가 생각난 것이 이것입니다. 개기일식과 블러드문. 그래서 빈공란의 도표가 가리키고 있는 7년간의 기간 안에서 벌어지는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의 날짜를 다 확인해서 빈공란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그림이 탄생하였습니다. 각 편의 기간이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는 7년 하늘의 육각도형. 이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위 그림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위 육각도형이 지목하고 있는 2020년에서 2027년까지 기간의 정중앙은 2024년 4월 8일이었고 그날은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1일이었으며 그 정중앙의 시간에 미국을 가로지르는 개기일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육각도형의 처음 시작일과 끝날은 각각 2020년 초막절과 2027년의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육각도형의 처음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여호와의 절기 중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육각도형의 정중앙에 있는 개기일식의 날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내려주신 달력의 시작월인 니산월 1일로서 유대 종교력 새해 1일입니다. 그달 14일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지요. 질문 드립니다. 이 육각도형을 그리신 분은 누구실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태양과 달을 붓으로 삼아 육각도형을 그리고 육각도형의 처음과 끝과 정중앙을 여호와의 절기로 설계하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챕터 2 징조의 정체. 하나님께서는 창조 넷째 날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위 말씀의 뜻은 해와 달을 도구로 하여 징조를 만들어 두셨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해와 달로 만들어진 징조의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혹시나 이해가 있으실 분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그려진 위의 육각도형은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천년 전인 BC 3974년 천지창조의 하늘에도 똑같은 육각도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천년 전 천지창조의 그 하늘의 해와 달을 도구로 하여 육각도형을 그리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즉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에도 인류 역사 6천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7년의 육각도형은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6천년의 간격으로 창조의 하늘과 인류 역사 마지막의 하늘에 존재하는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으로 만들어진 육각도형. 이것이 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징조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챕터 3 여자의 징조. 2017년 9월 23일 이날은 2000년간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계시록의 타임라인이 처음 열리기 시작한 날입니다. 지난 역사 충성을 다한 성경학자분들을
존경하지만 2017년 9월 23일 이전의 계시록의 해석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9월 23일에 와서야 계시록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하늘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계시록 12장 1절. 위의 성구가 문자 그대로 하늘의 이적으로 처녀 별자리에서 펼쳐졌고 2000년 전 계시록에 기록된 위 성구의 주인공은 위 사진의 장면이 맞습니다. 여자의 징조는 다음의 성구가 성취되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장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해석.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계시록의 봉인이 풀어질 것이다. 잘 보세요. 2017년 9월 23일 성취된 여자의 징조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정표였습니다. 1. 천지창조의 시작점. 2. 7년 환란의 시작점.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사실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천지창조의 시작점. 저는 2020년 10월에 처음으로 쓴 말세 특집 1부와 2부에서 2017년 9월의 여자의 징조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인 2027년 9월 하늘에 나타나는 대관식의 징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잘 보세요. 2017년 9월 23일 여자의 징조가 형성이 되기 약 2주 전인 2017년 9월 7일에서 9일에 여자의 뱃속에 있던 목성이 처녀 자리의 뱃속에서 10달의 임신 기간을 채우고 나옵니다. 그리고 날짜도 안 틀린 정확히 10년 후인 2027년 9월 7일에서 9일 목성은 유다 지파의 사자 자리에서 왕관을 씁니다. 이때 이 왕관을 구성하는 별들과 별자리는 모두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의의 태양, 빛나는 새벽별인 금성,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인 목성, 관련 포스트. 이때는 육각도형이나 데칼코마니를 발견하기 전이었지만 이 대관식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부터 저는 2027년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해라는 의심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육각도형을 발견하면서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2017년의 여자의 징조는 인류 역사 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BC 3974년 7월 28일에 하늘에 나타난 여자의 징조입니다. 놀랍게도 이 BC 3974년은 제가 인류 역사 마지막 해라고 의심하는 2027년으로부터 정확히 6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의심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 해가 천지창조의 해일지 모른다. 이 생각은 꼬리를 물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육각도형이 있으니 인류 역사의 시작점에도 육각도형을 만들어 놓으셨을지도 모른다. 그 결과 6000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BC 3974년의 육각도형.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위 말씀을 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순간의 하늘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천지창조 넷째 날 운행을 시작한 첫 하늘의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 첫 행성의 운행은 이렇듯 처녀 자리에서 시작되었고 천왕성만을 빼놓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집결되어 첫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처녀에게서 태어난 메시아의 인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태복음 1장 23절. 운행 첫날인 창조 넷째 날 천왕성을 뺀 모든 태양계 행성이 처녀 자리 안에 있음. 여자의 징조로부터 첫 행성 운행의 시작인 요이 땅의 순간 이것이 창조 넷째 날 다음에 선포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던 하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 혹시나 저의 말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그레고 이력 달력 검색기를 통해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창조 첫 해인 BC 3974년과 인류 역사 마지막 해인 AD 2027년의 달력은 똑같습니다. 즉, AD 2027년 7월의 달력을 보면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BC 3974년 7월의 달력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부터 천지창조의 해의 7월 달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놀랍죠?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 최초의 원조 안식일을 달력 통째로 목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천지창조의 날이 얼마나 정밀한 계산 속에 시작된 날인지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창조의 위치, 일곱 번째 달의 마지막 7일, 이것은 디자인입니다. 잘 보세요. 인류 역사 첫 개길식으로부터 인류 역사 마지막 개길식까지의 시간 간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류 역사 첫 개길식으로부터 2027년 10월의 나팔절까지의 시간 간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힌트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 속에도 인류 역사의 창조의 해와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해의 힌트를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창조의 해 BC 3974년, 재림의 해 AD 2027년, 구약 39권, 신약 27권. 역사의 시작 숫자인 BC 3974년의 39는 구약의 권수인 39와 동일하며 역사의 끝 숫자인 AD 2027년의 27은 신약의 권수인 27권과 동일합니다. 당신의 하늘아버지의 센스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이 두 해의 달력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입니다. 지금 저는 2017년 9월 23일 성취된 여자의 징조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정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입니다. 1. 천지창조의 시작점. 2. 7년 환란의 시작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챕터 4. 7년 환란의 시작점. 2017년 9월 23일의 여자의 징조는 7년 환란의 시작점은 아니었지만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시작 지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정표였습니다. 이 여자의 징조가 없었다면 7년 환란의 시작점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위의 묘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휴거와 몸인 교회의 휴거를 동시에 묘사한 중의적 표현의 내용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2000년 전 먼저 휴거받아 올라가셨고 주님의 몸인 교회는 처소를 예비하시고 데리러 오신 주님을 따라 조만간 휴거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성구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1에서 2절. 위의 성구 그대로 처녀 자리에서 목성이 10달의 임신 기간을 정확히 구현하며 출산이 되었습니다. 눈치채셨지요? 목성이 바로 메시아의 대역 배우인 것입니다. 즉 이때 출산한 목성이 메시아의 대역 배우이며 따라서 이때 목성은 출산 이후 태양계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을 통해 일곱 봉인을 하나하나 떼어가는 유다지파의 사자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누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 맞지요? 아버지께서는 목성이 태어난 목적이 일곱인을 떼는 유다지파의 사자이자 어린 양의 대역 배우로 탄생한 것이라는 것을 여자의 징조를 통해서 세상에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시록 속의 별자리의 묘사는 여자의 징조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이 첫째 봉인을 떼는 위의 성구의 묘사 역시 여자의 징조와 똑같이 별자리의 묘사인 것입니다.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궁수자리.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계시록 12장의 여자의 징조는 처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목성을 구현함으로써 일곱 봉인을 떼는 어린 양의 역할을 목성이 할 것임을 알려주는 임무를 맡았던 것이며 이 목성이 2017년에 태어난 후 궁수자리에 도착할 때가 첫 번째 봉인의 때라는 것을 다음의 성구가 알려준 것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인 첫째 봉인을 떼시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위의 성구의 묘사는 어린 양인 목성이 궁수자리에 도착하여 첫 번째 봉인을 떼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확실하죠? 목성이 궁수 자리에 도착한 2020년 10월에서 11월이 첫 번째 봉인이 시작된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려주신 7년 한란 심판 설계도 육각도형의 이 시점을 표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명확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7년의 여자의 징조는 7년 한란이 시작되는 첫째 봉인의 시작 지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징조가 없었다면 7년 한란의 시작점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징조가 아니었더라면 목성이 궁수 자리에 도착하는 때가 어린 양이 첫 번째 봉인을 떼는 시점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왕 보기 시작한 김에 어린 양이 7번째 봉인을 뗄 때의 목성의 위치를 보실까요? 어린 양이 7번째 봉인을 뗄 때 목성은 유다지파의 사자 자리에 도착하여 7번째 봉인 중에 벌어지는 7나팔 재앙을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의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계시록 8장 1절로부터 2절. 목성이 사자 자리에 도착한 2026년 10월이 7번째 봉인이 시작된 때이며 2027년 10월의 나팔절이 왕의 재림의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려주신 7년 한란 심판 설계도 육각도형의 이 시점을 표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7년 한란의 시작점과 7년 한란의 끝 지점을 나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7년 한란의 시작 궁수 자리.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연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7년 한란의 끝 사자 자리.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계시록 5장 5절. 지금이 이미 7년 한란이 진행 중이라고? 2027년이 인류 역사 마지막 해라고?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시며 당황하신 분들 있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곧 설명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챕터 5 하늘의 데칼코마니. 육각도형을 발견한 2020년 11월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인 2021년 11월에 저는 육각도형 속에 숨어있던 그림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뭔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드실 것입니다. 먼저 위 그림의 시간적 흐름을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셨지요? 이 그림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을 반으로 접어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림의 좌우에 있는 그림들과 날짜들은 그 날짜에 벌어진 개기일식과 금한일식입니다. 좌우 일식들의 짝이 똑같은 대륙의 지역을 통과하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위 그림의 시작인 2020년 4월 7일은 6월절이고 마지막 날인 2027년 10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모든 사실을 모아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보셨지요? 질문 드립니다. 위에 이 데칼코마니를 그리신 분은 누구실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개기일식과 금한일식을 붓으로 삼아 데칼코마니를 그리고 이 데칼코마니의 처음과 끝을 6월절과 초막절로 설계하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위 데칼코마니의 두 번째 일식을 주목해주세요. 이 데칼코마니의 두 번째 줄의 일식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데칼의 두 번째 일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영상입니다. 잘 보세요. 놀랍지요? 2023년 4월 태평양의 좌측에서 시작하여 중앙 지점에서 사라진 개기일식이 2024년 10월 태평양의 중앙에서 다시 나타나서 우측 끝으로 가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은 전능하신 지성의 설계입니다. 이 그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3년 4월에 출발하여 2024년 10월에 끝나는 이 두 쌍의 일식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일식의 쌍이 무언가의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최근에 풀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두 포스트를 읽어보세요. 꼭 두 편을 다 보셔야 합니다.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말세 특집, 심장 떨리는 이야기. 말세 특집, 소름 끼치는 이야기. 챕터 6 랍비들의 정체.
위에 설명한 두 개의 징조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리신 7년 하늘의 육각도형. 이 육각도형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은 여호와의 절기인 초막절입니다. 이 사실은 이 그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인감증명입니다. 개기일식과 금한일식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리신 7년 하늘의 데칼코마니. 이것의 시작일은 6월절, 끝날은 초막절입니다. 이 사실도 이 그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인감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의 그림에 여호와의 절기로 인감도장을 찍어두셨습니다. 위에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은 앞으로 3년 4개월 남았다고 말이죠.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이야기겠지만 증거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발견한 하나님이 그려두신 두 개의 징조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에서 2027년까지의 기간을 지목하고 있는 이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왜 그려놓으셨을까요? 1. 심심하셔서. 2. 그림 솜씨를 자랑하시려고. 3. 이 기간이 7년 환란의 기간이므로. 결론은 위에 3번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야 휴거가 벌어지고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던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3년 반 전에 육각도형을 처음 발견하고 나서 저는 2027년이 인류 역사 6천년의 마지막 해이며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육각도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7년 환란의 설계도입니다. 인간은 조작할 수 없는 하늘의 태양과 달을 이용해서 그린 이 선명한 육각도형을 보면 모두가 놀라서 제 선포를 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지요. 제가 순진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때부터 제게는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따라다녔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휴거가 벌어지고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는데 특보잡 하나가 나타나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손에 들려있는 육각도형을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성경 해석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놀랍게도 위의 성구를 성도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온 세상 모든 사역자 분들과 성도분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위 성경 구절을 믿습니까? 분명히 당연히 믿는다는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제3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지요? 세상 대부분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다음의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위의 성구를 정말로 믿었다면 제3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소리는 절대로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이라고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둘 중 어떤 것이 정답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1.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2. 성경 해석자들은 제3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1번과 2번 중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당신은 성경이 아닌 성경 해석자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3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성경 해석을 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역자는 이 충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3성전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제3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 이 변론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해석자들의 성경 해석을 더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다음 성구에는 분명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란 뜻으로 사용된 말이죠. 하지만 제3성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랍비의 인터뷰 내용을 잘 보세요. 제3성전의 설립 목적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연합시키고 전 세계 모두가 이 제3성전에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제3성전은 절대로 한 가지 종교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건축물의 목적이라니까요. 위 랍비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눈치채신 분? 이들의 정체는 랍비라는 직함 뒤에 숨어서 사탄의 일을 추진하고 있는 바알 숭배자들이며 정치인들입니다. 확실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저 랍비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통합 종교의 어젠다에 앞장서고 있는 아합 제국의 바알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3성전이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정말로 아직도 제3성전이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3년 반이 흘러왔습니다. 사람들이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안 믿는 이유.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성경 해석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고린도전서의 말만 믿었다면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 때 7년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눈치챘을 것입니다. 제3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할 때 7년 환란이 시작된다. 사탄이 바보인가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내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세상에 커밍아웃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짐승의 표에 미혹이 될까요? 바로 눈치채고 반항을 시작할 것입니다. 모두가 사탄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해주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위성구의 진짜 뜻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성구는 접종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2000년 전의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씌어있는 시각적 은유입니다. 저 성구 속의 하나님의 성전은 제3성전이 결코 아닙니다. 7년 환란은 3년 반 전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타락천사의 기술로 만든 수상한 물질을 주입시킨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세상은 앞으로 3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정체는 성도들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2절. 할 이야기가 아직도 많지만 최근에 포스트에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았으니 궁금하신 분은 최근 포스트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6천년 마지막 7년의 하늘의 해와 달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이 그림들의 다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의 요한 계시록, 하늘의 7년 환란 심판 설계도. 다른 포스트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 그림들은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이 진실이라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56.9%가 앞으로 3년 4개월 내로 모두 사망하여 천국 또는 지옥이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위 그림이 하나님이 그리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도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최근에 발견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시는 휴거가 아주 곧 있을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휴거의 직후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일이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옥을 피할 준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보시고 자신의 현 위치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있으며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두려움에 쌓이게 된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당신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확실합니다. 곧 거듭나고 준비가 되었기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자녀들은 데려가실 것이고 아직도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준비가 되지 않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모두 뒤에 남겨져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시험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굴복하고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지옥이 확정되는 무시무시한 시험이죠.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남겨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곧 주님이 성도들을 데려가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제 추측이 아닙니다. 다음 선구에 집중해 보세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맞지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당신은 남겨질 것입니다. 위의 선구대로 당신은 형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다음 링크의 포스트를 읽으십시오. 당신은 바로 오늘 천국 백성이 되어 첫 번째 열차의 탑승권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확실합니다. 이 블로그의 댓글들을 보십시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오로지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천국 백성들의 댓글들이 증거입니다. 오늘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의 결심이 서신 분은 클릭하세요. 위대한 프로포즈. 오늘 위의 포스트가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 이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당신도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도 천국 백성이 되어 곧 도래할 대환란을 피해 천국으로 휴가가 되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많은 분들을 천국 백성의 길로 인도한 거듭남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프로포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1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1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3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4편.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 휴거 신부의 자격. 사도 바울의 고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